깊은 데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순종하는 자세를 보고 그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내려주십니다. 그때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은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라. 앞에는 내가 고백하고 있어요. 솔직하게 내가 고백하였죠. 그러나 이제는 신앙의 단계로 들어갑니다. 믿음을 의지하여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서 6장 8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를 보내소서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베드로는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라 라고 고백하였고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실 때에 내가 여기 있네.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나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베드로의 배를 선택하고 올라가는 그 시간부터 사실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배를 선택하는 순간 그 역사가 일어났어요.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어요. 그럼 어때요? 그물을 싣고 얼른 집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배에 찾아왔을 때 그는 예수님을 그냥 영접하고 있어요.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의 자세를 취하는 모습을 봅니다. 분명히 우리는 예배와 제사보다 순종이 더 낫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합리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우선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냥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 순종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그때 기적을 그래야 체험합니다.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어때요?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를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깊은 데로 내릴 때에 어때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한 번도 채보지 않은 것들이 일어났습니다. 자신이 내린 그물이 어때요? 찢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찢어졌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만큼 많은 것이 채워졌더라. 감당할 수 없게 되었더라. 내가 감당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 동무들에게 요청하여 그물을 함께 들어올린다. 여러분 기적은 나만 축복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만 아니에요. 우리 소명재단이 부흥하잖아요. 우리 소명재단의 기적이 체험하죠. 그러면 어때요? 우리 소명재단뿐만 아니라 이 주변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부흥의 역사가 임하고 교회뿐만 아니라 여기 수많은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요 앞에 있는 식당에 주일 예배를 끝나고 찬양 운행을 하고 가끔가다 식사를 해요. 근데 거기에 교회 한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작년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 전에는 그 주변에 식사를 하게 되면은 제가 3시, 4시에 가서 식사를 해도 사람이 많았어요.
지금은 언제든지 가도 자리에 식사 자리에 식사를 할 수 있어요. 단지 교회가 다른 곳으로 이전해 그뿐입니다. 기적의 역사는 이와 같아요. 여러분들이 기적을 체험했을 때 여러분만 축복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족뿐만 아니에요. 여러분의 형제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체험하고 그 안에 영향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예굽에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기적을 체험하지 않았어요. 예굽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지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내 인식체계가 변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경험 많을수록 그 인식체계는 더욱더 확고해져요. 그래서 그것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어때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중년에 되어서 예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제단에 나온다는 것은 이건 기적이 아니고는 나올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 때는 어때요? 친구들과 함께 우리가 교회에 나와요. 그런데 어때요? 청년이 지나고 중년이 되면 아무리 나오라고 했는데 나옵니까?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들이 나온다는 것은 이미 어때요? 그들의 인식체계가 변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그들의 마음에 변화가 임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있고 역사를 체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나왔든지 예수를 고백하는 그 시간 나의 인식체계는 변화됩니다.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 결정했던 그 모습이 변화되고 새로운 결정할 수 있는 믿음으로 갖게 돼요. 그래서 이제는 어때요? 나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내가 이제는 이웃을 위하여 타인을 위하여 동료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삶이 됩니다. 사람과 동물이 다른 게 뭡니까? 사람은 어때요? 나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해요. 다른 사람, 가족을, 더 넓게는 이웃을 생각합니다. 더 넓게는 이제 한 영혼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건 영적인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도덕적인 한계를 넘어서요.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단계에 우리는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몸부림칩니다. 그리고 그걸 사랑해 줍니다.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는 기도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생활을 드린다는 것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어떤 병을 고침받아 우리가 받는 것도 기적이에요. 그러나 사실 병을 고침받고 돌을 떡덩이가 되는 기적을 체험하는 것만 기적이 아닙니다. 만약에 내가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고 병을 고치는 은혜를 받아도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거는 예수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그와 같은 기적이 없다고 할지라도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미 내가 기적을 체험한 것입니다. 예수 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가장 큰 선물이에요. 어떤 분이 목사님 기적을 체험했어요. 네, 병고침을 받았어요. 근데 보니까 교회 신앙생활을 잘 안 해요. 그 병고침을 받은 게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죠? 아니 내가 건강하잖아. 내가 잘 살잖아. 네, 근데 잘 사는데 그 잘 사는 거 왜 또 뭐가 변했죠? 그거 됐죠.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 병고침도
병고침을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예수를 믿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예수 앞에 나오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축복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내가 축복받는 것, 이미 이제는 축복, 병고침을 위해서 예수 믿으면 병고침 받아. 병원에 가는 게 더 빠르죠, 지금은. 그렇잖아요? 이제는 우리는 기적보다 예수를 믿는 신앙이 더 중요해요. 그것이 바로 우리 영적인 구원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의 말씀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가 기적을 체험한 후에 예수님에게 더 가까이 왔어야 돼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더 많은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예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아마 했을 것 같아요. 일반 사람 같으면. 근데 베드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큰 변화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고백합니다. 이분은 다른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시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면 이와 같은 능력을 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실 때도 천사를 보내어 그 죄를 가져다주는 입술을 숯불을 가져다 댑니다. 그때 스랍 중에 하나가 부족갱이 하나를 제단에 집힌 숯불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나가와 그것을 내 입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죄아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장 많이 죄를 범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입술이에요. 입술. 예수님께서도 더러운 것, 바라보는 것이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 이 더러운 것을 더 주의하라고 하셨어요. 내 입으로 죄를 범하고 내 입으로 상처를 주고 내 입으로 살인하고. 그래서 우리는 입이 치유받아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주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어요. 베드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무릎을 꿇고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더 이상 예수님 앞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